하나님 말씀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 삶에 많은 근심, 걱정거리들 많죠. 불안,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제가 예전에 이 귀 뒤쪽으로 해서 머리가 이쪽으로 계속 아파요. 이 편두통이 아니라 이 안쪽에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솔직하게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전에 CT를 한번 찍어봤는데 골이 좀 비어 있더라고요. 내가 골빈 남자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때 찍고서 한 10년 넘었어요. 안 찍었는데 이게 더 커진 게 아닌가. 정확한 건 뭔지 몰라요. 그렇다고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주에 있는 신경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여기가 아프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기가 아프다 했더니 뭐 이렇게 하고서 막 누르고 그랬더니 거기는 다른 거 없으니까 스트레칭 잘해주고 풀릴 거라고 약 줘주더라고요. 그리고 낫슈. 근데 뇌가 이게 압박을 받고 이게 잘못되면 뭐가 오잖아요. 나 그런 거 아닌가. 굉장히 그때 계속 아프니까 2주, 3주, 4주 계속 가도 아프니까 그래서 병원을 갔던 건데 병원에서 약 줘주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하니까 괜찮아져가지고 괜찮은 건데 내가 괜히 걱정하고 염려했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 좀 아프면 특히 뭐 다른 데 아픈 데는 괜찮은데 이런 그 속 깊은 데서 아프면 이거 암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두려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의 문제, 또 위기를 만난 자녀들의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뭐 지난 수해 때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도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그러한 수해가 나고, 저 북한 땅도 뭐 1,500명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1,500명이 죽었으면 15,000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급변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바뀌는 거 옛날에 100년, 200년 바뀌던 것보다 더 빨리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따라가질 못해요. 뭐 스마트폰 뭐 세상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게 나이가 들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 상실감이 어디에서 많이 오냐. 처음에 상실감이 이가 하나씩 빠져나갈 때가 오는 상실감이 되게 크대요. 다른 것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다리 하체에 힘이 없어지고 또 지팡이 짚고 나가면서 넘어질까봐 그러면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심 걱정 염려는 여러분 동강에 뗏목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따 오후에 가가지고 다 거기다 저 서울 사람들 먹도록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나갔어요. 이제 하소들을 이끌고 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지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가진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가 평안인데, 히브리 말로 평안은 샬롬이죠. 이 샬롬은 일반 평안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은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 영역에서의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샬롬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서 나가버렸어요. 그 가룟 유다가 뭐하러 나가는지 예수님은 알아요. 이제 잠시 후면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올 거 아셔요. 그리고 내일은 십자가 지실 것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안절부절 못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긴장이 되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큰 능력과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평안하셨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영원한 평화가 아니고 참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는 약 한 2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번영을 누렸는데, 로마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강대했기 때문에 대항할 힘이 있는 나라가 주변에 없었어요.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또 치안도 확립되어 로마 제국 내의 각지에서 도시 전 영역에서는 전 국민이 평화라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 평화가 아니라 외형적인 평화였던 것이죠. 이 당대의 절대 권력인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가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6가지의 감옥,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감옥이 그를 가둘 수도 있고 두서너 가지가 그를 가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감옥에서 탈옥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질 못한대요. 이 감옥은. 그 감옥이 뭔가? 첫 번째는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기도취의 감옥, 공주병, 왕자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뭐든지 내가 최고라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요. 자기 자랑이 극치.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비슷하군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이 감옥이래요. 두 번째, 비판의 감옥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장점은 보지 않아요. 단점만 찾아내서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의 좋은 점은 있는데 좋은 점이 더 많아.
그런데 나쁜 것만 계속 들춰내면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좋은 점이 많은데 좋은 건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해.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 모두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목은요, 절망의 과목이래요. 이 과목은 의외로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대요. 이 절망의 과목은 뭐냐? 저도 젊었을 때 이 과목에 갇혀 있었어요. 뭘 봐도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지배해 버렸어요. 밝은 면은 안 봐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 물을 딱 컵에 있는 물을 반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벌써 반이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밝은 면, 긍정적인 그 면을 보는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자가 나요? 후자가 나요? 후자가 낫죠.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뭘 봐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졌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고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히니까 몸은 간이 다 망가지고 난 전 30년 전에 내가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요. 나는. 또 네 번째 과목은 뭐냐? 네 번째 과목은 과거 지향적인 과목이래요. 옛날에 뭐가 좋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고요? 여기 이왕이면 잘 돼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부러워하는 선망의 과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거는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몰라. 그리고 누가 뭘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성경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이 가진 것만 다 좋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잘난 사람을 자녀 삼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무더위 속에서 그래도 걸어서라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남의 가진 걸 부러워해. 나는 이건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어떤 사람들 비행기 탈 때 뭐 그냥 비즈니스석, 이코노미 좋은 자리 이렇게.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비행기를 주면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전용 비행기 없어도 돈 몇십만 원만 내면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잖아. 가고 싶을 때 멀리 가는 건 돈 100만 원만 내면 왕복 다 주잖아. 아멘? 근데 그거 여러분 나보고 유지하라고 하면 내가 비행장이 있어. 내가 기장을 갖다가 고용을 할 수 있어. 근데 조금만 내면 내가 쓰고 싶을 때 다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많아요.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남이 잘 되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밥 한 끼 얻어먹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배가 아파야 돼? 질투의 감옥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절대 행복할 수 없대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샬롬. 주님은 샬롬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어떻게 주님은 이 시시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협이 찾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놀라울 정도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 도망을 치든지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에서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 답을 가지고 계셨어. 여러분 시험을 봐도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시험이 와도 시험을 봐도 그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같이 내 인생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의 해답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얻고 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지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권속들을 이끌고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매일 십자가를 지셔요. 그래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한 보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온 천하를 호령하실 그 과정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누리라고 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절망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참 안식, 참 평안만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개입이 됐어요. 마귀가 유혹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미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 미혹이 되고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기 시작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몸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여러분, 따먹고 났더니 눈이 떠졌어요. 선악을 알 만한 분별력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순간에 쾌락은 가져다 줘요. 그러나 안식, 평안은 강탈해 가요. 여러분,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만 온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도 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가까웠던 부부가 남남처럼 멀어져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느냐? 하나님, 왜 저 하와는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는지 모르겠다고.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거 외로우셨을 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을 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때 아담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하와를 보고 너무 좋다, 와. 그래서 하와라고. 예? 그런데 하나님, 왜 저 여자는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나를 유혹했는지 모르겠다고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아래 살아가는 참 안식도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스스로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품행이 발라도, 윤리적으로 완벽해도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세상에 뭘 가져도 여기가 허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허한 마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자력으로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높은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결코 인간이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거리나 또 염려거리나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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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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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셨어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인생의 짐을,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특히 죄의 짐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참 안식을 누려라. 참 평안을 누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권력을 집으면 더 큰 권력을 잡고 싶고 그걸 놓기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는 김정은 씨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 푸틴은 안 그래요? 얼마나 더 가져야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족에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의 상관이 이 아이가 점 쳐주는 아이였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고발을 해서 관아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얻어맞는지 몰라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깊은 영혼의 찬양을 해요. 감사의 찬양이죠. 그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해요. 그래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는데 바울은 당신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되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을 당해요.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이번 항해는 다음으로 미뤄라. 그러나 백부장은 이 죄수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그리고 출항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중해에 부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요. 배에 탄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고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풍랑이 2주 동안.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끊겨졌어요.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딱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이번 항해에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안 당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늘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276명 다 내 손에 맡긴다.
이번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잃어버려도 이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내가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속에서도 답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도, 여러분 삶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게 예수로 답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후로도 예수님이 더 말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체포당하잖아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권속들을 이끌고 내가 빌라도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이 나를 못 박아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 그들은 도구로 이용되질 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순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의 의미를 설명하실 만큼 다 아주 조목조목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 성령님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난 3년 동안 너희에게 조목조목 손에 쥐어주면서 가르쳐줬던 것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면서 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인데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